요즘 사람들 보면은 어떤 때는 겁이 날 정도로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도 야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될 정도로 야, 이렇게 훌륭한가. 너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또 사람을 잘 관찰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할 내용들을 잘 꼬집어내고 잘 발견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모든 부분에 뛰어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물론 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다른 거 뭐 많이 알아두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의 약점, 내가 갱신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빨리 보고 갱신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산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신들이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일까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지 않아도 될 말, 남의 말, 성도들의 허물 잘못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제자가 맞다면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약점, 체질화되어 있는 거 이거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안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걸려서 늘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계속해서 문제만 올까요? 그것은 갱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로 돼 있는데 안 되는 문제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으로 세우시고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서밋,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가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정상에 있다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237 나라를 복음하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자, 서밋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서밋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서밋에 도전하면 될까요? 첫째는 237 서밋의 여정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237 서밋의 시작을 알아야 되고 237 여정의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알고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237 서밋의 여정이 뭘까요? 237 서밋의 여정,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237 서밋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절대 여정 속에 237 서밋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여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나는 딴 길에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여정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 돼요. 전도자는 가야 되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237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야 돼요. 안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강제적으로 고통받게 해서라도 끌려서라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유리방황하도록 전 세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그걸 다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으시고 오히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237 나라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들어가는가 가든지 아니면은 얻어 터지고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열어야 될 눈, 우리의 관심,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7 서밋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은 237 나라를 살릴 서밋이 되려면 어떤 시작이 선행이 돼야 될까요? 첫째는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밋이 되어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될 시대의 주인공들이 사단의 운명에서 못 벗어났다.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면 내가 먼저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밖에 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장관, 국회의원, 교수, 박사 많이 있겠지만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인데, 내가 잘났는데, 내 주장이 있는데, 내 철학이 있지만 그것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침 받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세상을 통해서, 세상 학문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학문 배후에, 훌륭한 사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철학 들어가고 사상 들어가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가운데 언제 교회가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하는지, 무슨 영을 받았길래.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인생이 자라온 거예요. 인생이 형성되는데 인간답지 않는 인생으로 형성이 돼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기준도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훌륭하면 좋겠지만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는 거죠.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계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믿게 되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순종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금방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100%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라. 이것은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적 축복.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말하죠.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요즘 성경에는 너가 바로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 자체지요. 근원적인 축복. 또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씨로 인해서. 그리고 불강력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자, 이 약속을 볼 때 완벽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언약들을 쉽게 내팽개치고 관심도 안 가지고 다른 데서 축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서 또 헤매고 있어요.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어요. 지나가는 것, 쓸모없는 것에 또 관심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불변한 것, 반드시 성취될 언약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237 서밋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축복에 이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7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서밋으로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만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다 그대로 약속이 되어졌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거부가 되었잖아요. 가백만 318명. 이삭 같은 경우에는 셈을 팔 때 또 뺏기고 하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셈을 파는 가운데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또 르호봇에 이런 축복을 주시고 더 넓은 곳에 이런 경제 축복도 허락하시고 1년 농사를 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100년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100년의 축복을. 자, 이 정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만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37 서밋의 응답.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지금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서밋의 갱신입니다. 자, 우리는 서밋으로 태어났고 서밋이에요. 그런데 서밋에 축복이 안 오는 이유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갱신이 안 되어서. 그러면 그걸 언제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몇 달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맘만 먹으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의 갱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 바꾸는 거잖아요.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오늘 내가 바꿔야 된다.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 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사명이죠. 자,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그 누구든지 인생은 실패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실패할 것이 뻔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부분 이해 못하면 실패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 교회는 문 닫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뭐 성경 다 읽기 싫으니까 안 읽잖아요. 물론 읽기 싫어도 안 읽겠지만 이런 비밀 모르는데 내가 전도자요, 전도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딴 데 관심 있는데 성경 읽어서 뭐 할 겁니까?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것이니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맞죠. 그러나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천명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줍니다. 신기할 정도로 생각만 해도 와요, 응답이. 이것은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응답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입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으로 다 오게 되는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은 며칠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서밋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 부분만 갱신하면 되겠구나.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3일이면은 좋기 가나안 땅에 또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은 뭐 오래 날짜를 더 쳐준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겠어요?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는 다 바쁘다고 난리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 그러면서도 무슨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다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바로왕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께서 쭈물럭거리는 거예요. 바로왕 자신은 지금 그 당시 강대국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쭈물딱쭈물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밖에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니까 그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또 막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병거 마병 해가지고 추격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제 또 그 바닷속에 쳐넣어서 죽이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꽤 큰 고통들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 거 없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홍해를 또 건너기도 하고 요단을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성 앞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40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는데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인데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잖아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는 이상한 전도 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바르게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죠. 남 욕하기 좋아하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오죽했으면은 잘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겠어요. 가장 잘 믿었던 바울을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착각이죠, 완전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 못 보고 남 작은 티 빼려고 하는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지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왜 이런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은 또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삶 속에서 늘 만사 형통이 되면 좋을 텐데 형통이 안 오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일도 안 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왜 안 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밋인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서밋에 대한 이런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밋의 축복을 누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주게 되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갱신이죠. 그래서 잠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잘못 없이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 이거 재수 없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시험 들면 안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사인이구나. 사인으로 봐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막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신에서 내 발에서 그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8절의 일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증거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해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물론 뭐 욕할 것도 없죠. 모세가 80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느낀 것이 믿을 만한 구석이 없구나. 그걸 느꼈겠죠. 그렇죠. 바로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암투 이런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던가요? 모세는 똑똑했기 때문에 다 아마 깨닫고 믿을 만한 것들이 없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안 믿어졌어요. 안 믿은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또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내가 살인하고 도망했는데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말 못한 걸 알고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한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전부 꺾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되잖아요. 뱀이. 그러면 다시 잡아봐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들고 있는 지팡이까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답답함을 느낄까요? 우리가 못생긴 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하다 그러시겠어요? 능력이 없는 거 쳐다보니까 답답하다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다른 것은 너무 잘 믿는데 사기꾼 말도 너무 잘 믿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잖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한 것은 다른 거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불러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겠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불러가시겠다는데.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고 그리 하잖아요. 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 회개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은 3일 후에 내가 전부 다 불러가겠다. 쉽게 말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훈련과 상관없이, 훈련 받은 것과 상관없이 다 뛰어나갈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훈련을 못 받아갖고 나 뭐 복음도 잘 모르고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뭐 어깨가 쑤시고 그래서 못했다. 그런 핑계 댔지만 여지없다. 3일 후에 전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죽인다 그러면 뛰어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어디 다리 아픈 거 그런 거 이야기는 하겠어요? 3일 후에는 전도 안 하고 열매 없으면 다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엉뚱한데 우리가 지금 서 있거나 엉뚱한데 지금 집중하고 있거나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를 왜 안 할까요? 엉뚱한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연속극 그러죠. 어디 또 놀러 다니는데 뭐 먹으러 다니는데 히덕거리는데 커피 한 잔 듣고 또 쓸데없는 말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사실은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갱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민족을 지금 이끌고 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근데 지도자로서 지도자 자격이 돼야 되죠. 자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성장했던 배경이나 지금 80년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 모세 속에 숨겨져 있는, 겉모습은 출중했을는지 모르지만, 아는 지식 많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이런 문제들, 상처, 근성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은 뽑아내고 갱신시켜야만,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손가락 1번에 들어갈 그런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불평 원망하는.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고 역사를 볼 때 포로되고 또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온 세계 23개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도록 요구된 거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하던데 이렇게 중요한 또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도자에게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는 다른 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이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지도자는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장깨 부린다거나 잔머리 굴린다거나 이거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큰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데 믿고 안 나가져요. 왜? 잔머리 굴리니까.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면 잔머리 굴릴 이유가 없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장깨를 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것도. 왜 안 믿어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안 믿어지는 자체가 아주 큰 죄악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것은 가장 악한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안 믿어질까? 무엇에 끼어가지고 안 믿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100%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100% 믿는 거죠. 중직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인본주의 쓰는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나 이제 자살하겠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나 이제 그만 살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본주의 쓴다는 것이. 그 정도로 이것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인본주의 쓸 거 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해서 내 머리가 주님 머리보다 더 뛰어나면 해도 되지만, IQ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하면 해도 되지만, 실제로 200이 넘고 그런 뭐 그 천재들 막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뭐 200, 그러면 200이 넘는다고 해서 잔머리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그래봤자 영적인 문제만 있고, 자기 생각대로 계산대로 인생에 살아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맡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상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성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중요한 일 사건 앞에서 늘 갈등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이리 몰고 가기도 하시면서 갱신을 시키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는 뭐 좋을 리는 없겠지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비밀들을 알고 보면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의 이 대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히 남는 기념비가 될 만한 이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홍해를 건너라 그랬습니다. 죽음과 같은 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말씀한 대로. 어떤 것은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다? 대부분 다 안 살아계, 불신자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리 안 믿고 그러면 안 되죠.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순간순간 생각 떠오르게 만들고, 순간순간 판단할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24시 임마누엘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은 40년 연장시킨 것 같이 보이지만 연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받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통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향한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또 주의 종들과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갱신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늘 허리가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고 왜 또 이리 힘들고 안 되고 그럴까? 그러지 말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 그렇죠. 다른 것이 답이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들 내가 그동안 늘
뭐 불평하기도 했고 나는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겠죠.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갱신의 그 시간표고 갱신하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쉽게 버리시거나 뭐 쓸모없다고 버리시거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쓸모없네 우리 부모 그래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옛날에 또 고름장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못된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병들었어도 끝까지 늙었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버리고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그러면 자꾸 어렵게 하는가? 어렵게 애굽에 나타났던 많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왔잖아요. 10가지 막 지향 이것들도 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단판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바로가 안 보내고 또 뭐 못 간다 그래 보내겠다 해놓고 또 안 보내주고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실들을 겪으면서 이제 내 속에 지금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애굽의 사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머릿속에는 애굽의 종교 사상 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한 거 다 보고 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왜? 노예였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우상 만드는데 또 고역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채찍에 맞고 어쩔 수 없어요. 두드러 맞으면서 상처 입지, 이상한 사상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문제만 터지면 그것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뜨거운데 우리가 손 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거 한참 느끼고 있다가 야 뜨겁네, 손이 타들어가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떼야 되겠네, 그래서 뗍니까? 그렇지 않죠. 닿는 순간에 뜨거우면 자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오늘 홍해 앞에 딱 놓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금방 나오잖아요. 금방 자동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원망이 나오고 당장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세계 복음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애굽의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능력이 아무리 크지만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갱신을 시켜야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쉽게 끝나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워낙 오래 깊숙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 남은 이제 모든 이 잔재들을 이제 벗어버리게 지금 하는 것이죠. 잔재들. 우리에게도 세계 복음하는데 장애물이 될 만큼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집에서 메시지 들을 때 잘 졸리신 분이 있습니까? 메시지만 들으면? 그런데 연속곡 볼 때는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요즘 트로트 유행이니까 그거 하면서 막 입이 찌질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안 돼. 메시지 들을 때만 보면은 금방 졸아버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적합한 체질로 지금 갱신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충격요법을 주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좋은 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갱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 어떤 갱신을 요구해서? 세 번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갱신하라는 겁니다. 전체가 다 갱신해라. 모세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향해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가 못 누리니까, 눈앞에 두고도 다 실패하니까 갱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은 전부 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몇 사람만 건넌 것이 아니고, 모세만 건너는 거 아니고 전부 다 건너야 돼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건너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지금 축복을 향한 갱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유월절 축복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왔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누리는 사람도 없고 전달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뿐만 아니라 전 백성들이 이제 갱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홍해 앞에서 이런 이제 충격요법을 통해서 지금 갱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또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갱신시키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왔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 어떻게 나왔는가. 유월절 피 바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래서 무모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사라졌다. 내 삶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이런 유월절 축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이게 갱신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오는 애굽과 저 백성들이 망하는 말로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꾸역꾸역 하면서 끝까지 이리 따라와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놓았는데 살만하니까 또 따라온다. 10가지 재앙 겪었으면서도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격에 오는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 무지한 저 불신앙하는 저 사람들, 그 홍해바다 건넜을 때 다 수장시키잖아요. 다 몰살시키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요. 하나님 모르고 조롱하는 저 잘난 저 백성들, 하나님 모르면서 잘난 차는 저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다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한순간에 다 그 물속에 잠겨갖고 얼마나 5분이나 버텼겠어요?
숨이 길면 5분 정도 참았을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면 뭐합니까? 5분 후에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부러워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뭘 보고 부러워하고 있느냐. 세상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몰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런 것 보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문제가.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잖아요. 왜 포로 됐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포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고 또 자기 습관대로 체질대로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니까 포로 된 겁니다. 포로 돼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포로 된 주제에 또 원망불평 많아요. 자기가 매를 벌어놓고도 자기 스스로 매 벌어놓고도 망할 짓을 해가지고 망해놓고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우리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도 몰라. 우리 어려움 당한 것도 몰라. 자기 스스로 구더기 파가지고 지금 들어가갖고 헤매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정 모른다는 거죠. 그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포로 돼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핑계대잖아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믿어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늘 답을 찾잖아요. 다른 데서. 진짜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이것은 우리가 생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안 믿어서 오는 문제들이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겠어요? 들어가면 당장 우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막 거인들이 지금 거기다 버티고 있고 우상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또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갱신 딱 되라는 거예요.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서밋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갱신하도록 사건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런 앞에 놓아주는 거죠. 놓아두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성도에게 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걸 또 대강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뭐 있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왜 없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하기 위하며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거기도 나오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의 신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한다는, 사용을 해야만 될 텐데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안의 역사하고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결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는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영적인 전쟁인데 전도는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약속 안 믿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 안 믿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지금 2000년 그것도 2020년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졌겠지, 늙으셨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안 믿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쓸모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언제? 중요한 순간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엘리야가 850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언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을 가르칩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러죠. 자, 오늘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여러분 보셨죠? 두 종류가 딱 나타난다고. 얼마나 옳은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죠. 사실을 말하고. 그러나 모세는 아니죠.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를 통과하면서 이제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처음에 그 모세가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진짜 이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고, 결론으로 서밋으로서 갱신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서밋으로서. 자, 우리가 서밋인데도 불구하고 갱신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틀림없이 서밋인데 왜 갱신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필요한 거죠.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갱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는 서밋의 치유입니다. 그냥 서밋되는 것이 아니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어떤 치유가 돼야 될까요? 첫째,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 중심,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근본 치유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는 길은 복음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 속에 숨겨진 오래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여기서 치유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상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한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또 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왜 지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만 다른 사람도 다 살릴 수가 있죠. 시급한 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지금 안 살아 있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린 자를 가서 해결하겠어요?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선 너가 중요하다. 너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된 내가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나의 숨겨진 오래된 것을 보면서 내가 치유받고 시급하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우리가 이제 맡은 일 충실하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일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밋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237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봤기 때문에 뭐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말씀,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도예요. 보호자의 안테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무슨 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그 시대를 다 살렸던 그런 주인공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또 게으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허둥대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까요? 개인 종말이 있다는 거, 시대 종말이 있다는 거, 지구 종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 종말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물론 하나님 불러가실 날이 눈앞에 있죠.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아기도 쌩쌩한 사람도 언제든지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래서 개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그런다고 허둥대지도 말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답게 이제 자세를 잡고 올 한 해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우리가 서밋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밋의 사명을 가졌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서밋에 도전하는 축복의 갱신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